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이 주말을 맞이하면서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일평생을 중간에 잘 마무리하고 복된 주일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와 또한 우리 현장과 또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의 증거들, 그 표정들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어느 현장 형편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손과 발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증거를 힘입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자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예민하게 깨어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만을 의롭게 또한 거룩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말 맞이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거기에 머무른 거나 또한 우리가 나의 유익과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도리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대적자에 위치하거나 자리 잡지 않고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는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내 일평생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자로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랑하며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증거를 가진 자들일까요? 그리고 함께 그 현장에 있으나 대적자들은 과연 어떤 표징과 증거가 있어야지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축복 혹은 복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행운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서 누가 복 있는 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복 있는 자가 증거를 가지고 또한 그 대적자들과 다른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큰 응답이 오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싶을 만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대단한 역사들 혹은 증거들 혹은 그가 가진 배경들에 혹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의 복과 또한 그 현장의 대단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보거나 또한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집값이 오르고 저와 직장에서 큰 승진을 하고 어떤 예기치 못한 대단한 축복 때문에 나 예기치 못하게 이런 응답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란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자, 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의 응답이 뭔지에 대한 이유들 또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성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임신하고 그리고 또 그를 성장하게 하는 어머니로서 그 모든 인생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임신과 출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큰 칭찬이고 또한 경배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보면 더 잘 알겠죠. 또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그런 칭송과 그런 축복과 그런 대단한 찬양에 으쓱할 수 있는데 착 내려놓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가 어떤 배경과 어떤 대단한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반해서 더 큰 것이 뭐냐? 반대가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신분제 사회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의 배경이 그 인생을 거의 다 결정하는 흑수저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라는 자괴감 섞인 이야기들이 많은 이 시절, 이때 이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누구와 함께 어떻게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배경과 대단한 결과로서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누구보다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속에서 이후에 요나의 표적과 등불 비유가 나타납니다. 왜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왜 그 사람이 귀한 축복을 받았냐라는 거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9절이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지금 묻고 있고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의합니다. 이 세대가 당신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세대가 이 현장에 있는 당신들은 악한 시대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습니다. 당신들은 표적을 구하고 내 나라 보이라 증거하라 계속 아우성 치는데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과 딱 맞닿아 있는 것이죠. 심판 때 또 다른 표적을 말합니다.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거리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말씀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악합니다. 죄악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요나가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말씀이죠. 또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남방 여왕이 바리바리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와서 그를 듣고자 하였지만 솔로몬과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왔는데 그 남방 여왕보다 못하고 그 니느웨 사람보다 당신들은 못합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또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왔던 것처럼 그들은 그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반응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또 더 큰 거 없냐고, 더 대단한 것 없냐고. 그래서 심판 때에 그들이 당신들을, 이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원받았지,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지,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말고 뭐 더 없냐고, 더 성공하고 더 병이 낫고 더 축복을 받고 더 복된 것이 또 없냐고. 좀 있으면 말해달라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고 나만 그러냐? 다 그런데 좀 더 없습니까? 자유롭게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현장에 펼쳐진 여러 가지 걸음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저기 모슬렘이나 북한이나 수많은 현장은 아직까지 핍박의 현장인데요. 그것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또 다른 표적 없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과 그 비교할 수 없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당신인 바로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진리의 영께서 그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증거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세죠. 자, 우리의 눈과 빛에 대한 부분입니다. 등불 비유입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형광등이 지금 요 위에 달려 있습니다. 밑에 달려 있으면 그게 뭐 약간의 빛은 있겠지만 어둡죠. 그렇습니다. 불은 위로 등경 위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밝게 보일 수 있도록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아래 두지 않죠. 근데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렇죠?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약간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자, 등불을 켜서 위에 두는 것처럼 그 빛이 비쳐야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냐.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고 눈이 밝아야지만, 제대로 봐야지만 그 몸이 밝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온몸도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밝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겠다. 저 멀리서 모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마지못해 대충 말하는, 분노하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다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응이 없습니까? 냉랭합니까? 대충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병들었고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고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붙드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공을 하고
큰 응답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왜 그들은 자살하고 왜 그들은 환란과 타락과 고통 속에서 흥청망청거리면서 지금도 저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요즘에 그렇고 제가 5시 반에 우리 새벽 기도인데 이렇게 5시에 온라인을 하고 30분에 이제 생방송 정리해서 올리고 했던 패턴이어서 조금은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이 시간에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대로 또 정리하고 좋은데 시간 자체는 이제는 다음 주간부터는 5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6시에 이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고 가는 시간과 또 이 부분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이 내게 벅차 올라서 단순하게 들려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고백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각 막혀 있었던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뚫려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습했던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이 있고 무엇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단한 역사와 축복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남방요한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임을 확신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빛을 보고 찬란한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언약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두운 그 현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눈을 열고 온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봅시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5시 반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 같이 생방송으로 하고 6시에 그 말씀을 정리해서 업로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원래 시간대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속에 더 실제적으로 은혜 있는 또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